40일 집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신구세 주 예수 내 손들어 승을 전하세 경배하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군대 받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나라 대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손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은 없이 그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네, 복음성구 우리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우리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또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요. 영어로는 serpent라고 합니다. 속이는 자, 교활한 존재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라기보다는 지혜롭지만 왜곡된 존재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간교하니라 했을 때 이 간교하다의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영리하지만 속임수와 교활함을 가진 상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존재로 등장이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한 도구 또는 사탄 자체의 상징을 또 이 뱀이다, 또 간교하다라는 부분으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뱀처럼 굉장히 맞는 말 가지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후반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이게 또 해석해서 보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봤다시피 이 뱀, 속이는 자, 이 교활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질문을 받은 이 여자가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마음을 죄송합니다. 믿음을 흔드는 이 사탄의 공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내용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유도하고 또 스스로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이거의 사단의 지금도 역사하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요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가 또 풀어서 해석을 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에서 이제 만지지도 말라라고 속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했죠? 왜곡시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딱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은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특히 복음을 가장 약하게 만들고 또 말씀 중에서도 복음,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 부분을 빼앗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복음과 언약이 희미한 결과, 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5절에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로, 아니다 라는 말과 모트, 죽음, 죽다를 강조한 부분과 또 테무툰,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장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 대한 강한 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단은 이 뱀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마찬가지로 강한 부정을 써면서 너희는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선언의 말씀을 그대로 뒤집는 강한 부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음에 이어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배, 그리고 니프크후, 열리다, 또 에이네켐, 너희의 눈. 그래서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문장으로 바뀌면 그리고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눈이 열린다는 말이 시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죠. 인식이 바뀌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나 자신의 벗었음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로 그렇게 눈이 밝아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방향으로 어떤 한 영혼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놓고 절대 언약을 놓고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되죠?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의 눈이 열린 새로운 상태가 되고 그래서 죄와 수치를 깨닫는 이 변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신다라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비히템 너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헬로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여기에 케가 붙여서 케 엘로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드에라 해서 아는 자들, 알게 되는 자들. 또 토브 바라 선과 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히 유데아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섯 단어를 다 합치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아는 자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일을 만나거나 또 뭔가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사람 말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 지식으로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마귀가 우리를 쏘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항상 전도와 선교, 살리는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히브리어로 다 테라 하 이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여자가 맞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토브 레마칼 먹음직스럽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타바 욕망,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감각적 요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흐마드라고 하는데 탐나는 매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레하스킬 지혜롭게 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도 욕망을 일으킬 만큼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욕망의 3단계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쾌락을 상징하죠. 보암직도하다라는 이 말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이 부분은 교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바티카으 그녀가 취하였다. 따서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고요. 또 미피르요. 그 열매로부터라는 뜻이죠. 또 바토할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바티엔 그리고 주었다. 그리고 밤 또한 역시 또 레이샤흐 그녀의 남편에게 그러면서 임마흐 그녀와 함께 있는 그러면서 바요알 그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굉장히 지금 많은 단어들이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받고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나옵니다. 취하고 내가 먼저 그걸 취해서 먹고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도 먹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뭘 뜻합니까? 죄가 빠르게 이어지는 연속 행동으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 여자가 그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어떤 이제 성경학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을 때 그거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받아 먹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아담이 바로 옆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아담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그 옆에 바로 있었던 아담에게 줬는데 그걸 또 아무 말 없이 먹었다라는 이 부분을 참 이거를 저도 참 너무 이제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한 사람이 놓치니까는 이것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복음을 내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이것이 옆에 전달이 되고요. 또 반대로 불신앙도 바로 옆에 전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잠깐이지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정말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종표 드리는 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일곱 여정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산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드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일곱 이종표 누리는 기도.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가는 곳에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맺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40일 집중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현장의 재앙 막는 영적 사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 진구 권역과 함께하는 전도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대적과 흑암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오늘도 캠프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위에 이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은 제29차 세계 선교대회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대회 현장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그 축복이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앞으로 미래에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0일 집중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